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즉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랬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느냐? 이건 또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택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믿을래도 안 된다. 물론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교 다녔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놨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천국 가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모순이 아니냐?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그 이율배반이 아니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러는데 택한 사람만 믿으라는 말이 어딨냐?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 예정인데 구원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절대 주권으로 하는데 잔소리하지 마라. 이게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학교 교장이 와서 막 그 신학생들이 막 논쟁을 하면은 나중에 정 궁금하면은 천국 가서 물어봐라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물어보긴 하지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예정은 예정인데 그 예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예정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로 벌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1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 예정된 대로 우리가 모였고, 예정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도 예정된 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정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정된 거기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는 분은 예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됐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개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예정 안에 들어왔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정 안에 관계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뭘 예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했고, 인간을 창조해 에덴 동산에 두면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쫓겨날 것도 아셨고,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에요. 개인을 예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정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도 문제가 풀어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를 택했다, 나도 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예정했다.
라고 예정을 펴냈고,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예정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잘못 가르친 거 하나 있었어요.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격들로 나가는 사람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말인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칼빈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칼빈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올바른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무리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차단해야 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올바른 그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거 지켜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값진 것을 샀다면은 그 잃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그 물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한국은행 지하 금고 안에 있는 금덩이는 국제 그 전문 금고트리에서 도둑질 당하는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결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결코 이루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거듭나기만 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